오늘의 예배는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 되어서 이제 오디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홀로 드림에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2명 이상 모여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원칙을 지키는 입장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에 대한 투혼을 빕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434장입니다. 433장 죄송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아실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 특별히 먼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2023년도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그 자신이 가진 신앙관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분명하고 온전하게 그의 믿음을 주변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어떤 사신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그의 믿음을 끌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그 주변의 참모들도 신실한 도움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는 믿음의 참모들, 거짓 없고 깨끗한 참모들로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철저한 애국심으로 대통령을 도와 성공하는 이 정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쩌다 대한민국과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의 세력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그 공산 괴뢰 도당들이 간사하고 간악하며 철저히 이기주의에 빠져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시하며 여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분단시킨 것도 모자라 같은 동포를 적대시하며 총뿌리를 겨누고 있사오니, 하나님, 결코 저들을 용납하지 마시되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세뇌된 인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은 남매와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제사회 질서를 인정하는 자들은 어쨌든지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되, 이로써 보다 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입법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에 앞서 대한민국을 개각하고 조각하며 더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입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못 가고 그 권력과 권세가 과도할 정도로 높아져 이제는 개와 같은 자들이라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을 정도로 추락되어져 버린 의회가 되었사오니, 그 의회 가운데서도 이 입법부의 모든 인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실 자,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시되 치리할 자들은 냉정하게 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올바른 정신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천한 예수상 건립을 획책하는 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행악이 잘못된 것을 알고 무위화되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서도 동상을 세워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과 그것을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범위로 정당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더덥고 무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민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일에 더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도 깨달아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아는 이 백성, 이 민족의 지도자들, 또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일은 정당하고 선한 것 같으나 하나님 원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라도 속히 저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는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도우시사 저들이 교회의 직제 안에서 받은 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인 것을 알아 교회가 잘못될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바른 말하여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로서 그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온전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사랑하는 이미경 사모 또 우리 그 외의 여러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형편상 함께하지 못한 이 시간이지만 있는 처소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여종 이은수 성도에게는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가신 마지막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회복된 믿음과 변함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생을 힘써 경주할 수 있는 복된 여종으로 주님 굳게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 행하시는 말씀, 하라 하신 말씀, 행하라 하는 일을 온전히 수행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할 온전히 수행하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디오로지만은 이렇게나마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부족한 종과 우리 소수 믿음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묵묵히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관원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 세우심 받은 주의 사자들의 마음에 영에 그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편상 영상 예배가 아닌 오디오 예배로 개인이 진행하는 중이기 까닭에 이제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힘써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사도의 인사와 또 디모데를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세한 해석적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시간 2023년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28분 현재 이 음성을 듣고 계시다고 하면 공감되고 동감되는 말씀에는 아멘 하고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이 자유는 진리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과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은 성경은 이르기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참된 이치다 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건국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아멘 했을 것이로되 여기에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겠죠. 대한민국이 뭐 예수가 세웠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고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우리 입법부의 모든 인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포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사상과 또 성경 말씀의 근거가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인치고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이 안 된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진리의 선포를 감당해야 할 복음의 전촉이지요. 모든 인류, 국제사회를 그리고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명이자 사명이 있는 복된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송을 부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생명 되시네. 그런 복음송이 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생명을 얻은 것이요, 회복한 것이요, 죄를 씻음 받은 것이요, 용서함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라 하였으니,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지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찰나, 잠깐의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생의 나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이제까지 한 말씀을 정리해보면 복음은 자유요. 자유는 우리를 진리케 하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한 말씀이 나와요. 마게도냐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그 발칸반도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으로 가려 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간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로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주 미약한 교회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는 어디다 남겼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 뒤에 보면 에베소에 머물라 그랬다. 에베소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시아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로는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번영 도시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연세 드신 분들은 대도시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도시교회를 위임하고 조용히 외지로 혹은 변두리로 또 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측면에서 도와주고 또 코치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 또 목회적 배경, 또 성경적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현역 목회자들이나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나 은퇴 목사님들, 연만하신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들처럼 아유 목사님 부담되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나가십시오. 세상에 현역 목사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목사이기 전에 제대로 된 성도가 맞는지부터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들,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무례하게 했다면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긍정적인 면에서 현역과 또 은퇴하신 예비역 목회자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매개 역할을 잘 해주시면 참 귀한 은혜가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에베소로 머물게 하면서 4절 이후로 쭉 보면 그의 할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철저하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예수 중심의 복음 증거를 잘 감당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이 다른 교훈이라 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교훈, 자신의 권리 주장 또는 자신의 사상 전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순수 복음보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4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래요. 여기서 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 교사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4, 5, 6, 7절에 나오는 잘못된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교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인 사랑은 도외시하고 사랑의 복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실천적 행위는 도외시하고 권위주의 속에 사로잡혀서 에헴하는 어른 노릇이나 하려고 하면서 율법의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율법의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너 디모데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중요성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유익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럼 그 율법이 뭐냐? 9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누구에게 이 율법이 필요한 건가? 우리 읽었죠 이미.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으라고 하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11절에 바울 사도가 전한 교훈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을 자신은 따랐다 이거죠.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친 후에는 434장을 제가 찬송을 함께 하자고 할 것입니다. 찬송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씻으셨어요.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생명은 그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능력의 복음을 실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지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피 흘려 우리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시어 생명을 회복하게 해 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음이냐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한 전반부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라도 사단과 그 사단의 잔당, 아직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유효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34장 여러분 찬송가 3절을 보면 주은 종 매일 내게 도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죄악을 안보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 영혼조차도 넘어뜨리려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여전히 지옥 백성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자유롭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영원토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의 대속의 죽음에 늘 감사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 메시지와 함께 2023년도 7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특별히 이번 장마비로 수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여러분을 안안팎으로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고 또 국가도 여러분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최대한 도와주고자 하는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힘내시고 혹여라도 이러한 때에 못되게 자기 유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정말 사단에 속한 그런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삶 살지 말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평안한 잠 주무시고 새날 새 아침에 다시 한번 눈을 뜰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묵상하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뿐이라고 언급했던 바울 사도의 심정과도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그 바울 사도나 우리의 신앙의 선대와 같이 열정적으로 또 강하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큰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없는 심령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도 예수 아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434장이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인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